HD 시청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에 이어서 2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2장에서는요, 이 지상교회, 이 네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1절에는요, 에베소 교회의 그 첫사랑의 그 회복을 너희들이 가져라.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하라. 하나님에 대한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촉구하고 있고요. 8절에는 가난하지만 부유한 이 가난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심령은 이 부유한 이 서문화 교회의 충성을 칭찬해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또 12절에는요. 이단에 빠진 버가모 교회, 이단의 세력에 함몰되어 버린 버가모 교회가 다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요. 또 거짓 선지자가 있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이 네 교회, 네 지상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이 2장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행위와 그 수고와 인내를 안다. 너희의 그 수고, 그 다음에 행위, 그 참고 인내한 것을 내가 보고 있다. 너희들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또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을 시험에서 거짓된 것을 또 밝히죠. 그 다음에 참고 주를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칭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공동체에서는 참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일들을 많이 행한 것 같아요. 이 정도 교회라면은요, 정말 이런 이 믿음의 이 성도들이 이렇게 반응할 정도면은 정말 박수받고 칭찬받을 말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책망했던 게 뭐죠? 이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 주 안에서 인내하는 거, 주님을 위해서 그 행위의 수고와 인내를, 그 다음에 악한 자들을 징계하고, 그 다음에 자칭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시험해서 그들을 거짓된 것을 밝히고, 또 그들이 참고 주를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게 열심히 주를 섬겼다라는 거. 그러나 책망할 것은 너희들이 첫사랑을 버렸으므로 마치 이런 거죠.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종교생활을 했는데 마치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알맹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의 이 생활이 매너리즘에 빠져, 매너리즘에. 당연히 그 삶에 그냥 종교생활로 함몰되어 버리는 거예요. 대부분이 크리스찬이 믿음의 공동체가 이와 같습니다. 열심히 해요.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발벗고 나서고 인내하고 참고 봉사하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없이 그냥 나의 모습이 드러나고 나의 의가 드러나고 나의 공로가 드러나고 마치 내가 많이 알고 이 교회에서 내가 많은 직책과 그 수고의 그것들이 나의 자랑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치 신앙을,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만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나의 공든 탑을 쌓아가는 거죠. 자, 믿음의 행위는 있는데 믿음의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그 마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겠는데 우리는 마음과 뜻은 어디 가버리고 힘만 있는 거야. 힘만. 열심만 있는 거야. 여러 가지 이 삶의 행위만 있는 거예요. 열심히 뛰고 열심히 노력하고 인내하고 게으르지 않게 부지런히 봉사하고 교회 열심히 나가고,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뭔가가 허전한 거죠. 이게 맞나? 내 마음의 기쁨이 사라져버렸어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그 열정과 사랑이 사라져버리고, 도대체 내가 뭐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건가? 습관적으로 하는 건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건가? 내 자신을 포장하기 위한 건가? 한번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께서 책망했던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해 하기를 간구하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의무감과 신앙인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그 종교인으로서 전락해버린 거예요. 신앙인으로 나가야 되는데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리는 모습. 바쁘긴 한데 알맹이가 빠져버리는 껍데기 신앙을 갖고 있는 거죠. 자, 5절에 회개를 촉구하고요. 처음 모습을 다시 회복하라. 그리고 행위가 또 그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촛대를 내가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라고 정말 강력하게 좀 무서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7절에 이기는 자는 승리하는 자는 이 천국의 하나님의 그 낙원의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시겠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로 따먹고 최초의 원죄로서 범죄하고 나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뭐죠? 그들이 다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왜? 그들이 죽는다는, 죽게 되는 이 땅에서 유한한 존재로, 이제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로 이 땅에서 징계를 받았는데, 그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계속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불칼을 들고 천사들이 못 들어가게 이 에덴 동산을 막아두고 쫓겨나버린 겁니다. 8절에 서모나 교회에 또 주신 말씀으로 이어져요. 자, 받은 환난과 내가 궁핍을 안다. 너희 서모나 교회 공동체, 너희들이 이 환난을 잘 인내하고 그 궁핍함을 내가 잘 알고 있다. 실상은 너가 가난한 것 같지만 부유한 자다. 이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들은 마치 이 궁핍함, 얼마나 그 궁핍하겠어요. 왜?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모든 이 메인스트림에서 벗어나는 거죠. 아웃사이더가 되는 거죠. 모든 매매와 모든 이 누릴 수 있는 것들 다 포기해야 되고, 또 궁핍하고 가난한 이 상황 가운데 견뎌내야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너희들이 마치 가난하고 찌질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너희들 실상은 부유한 자다라고 칭찬하시는 겁니다. 자, 10절에 자,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니 열흘 동안 환난을 받게 된다 너희들이.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은 뭘 주시겠다? 생명의 관을, 크라운 주시겠다. 이 생명의 관을, 영원한 이 생명을 또 다시 한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에서 말한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생명의 관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10일 동안의 환난을 잘 견뎌내라. 이게 상징적인 의미죠. 자,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한데 어떻게 해요? 죽도록 충성하다.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네 생명을 던져서라도,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던져버린 것처럼 너희들이 충성을 다하라. 그럼 이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자, 11절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둘째 사망은 분명히 믿지 않는 자입니다. 불신자들. 결국 둘째 사망은 다시 죽음으로, 다시 죽어버리는, 이 주옥불에 다시 던져서 죽어버리는 그런 둘째 사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첫 번째 사망은 다 동일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이 다 한 번 죽는 것은 이미 정해진 것이죠. 첫 번째 사망과 두 번째 사망을 다시 겪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12절에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자, 14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 자, 발람이 발락을 가르치죠.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 그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내 행음하게 하였고, 우상의 제물을 받아먹고, 또 제단에서 이 음란한 이 행위를 하는, 행음하는 이 음란을 통해서 또 그들이 그것을 또 그 행위를 통해서 이 거짓 우상 가운데, 그 번제 제단 가운데서 완전히 이 조롱해버리고 그 다음에 음란을 펼쳐가는 그런 악한 일들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16절에 회개하라.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싸우시겠다. 예수님의 그 모습이 뭐였죠? 내 입에서 날쌘 그 좌우의 날쌘 검이 나오신다고 했죠. 예수님의 형상이 좌우의 날쌘 검에 나오셔서 완전히 그 칼이 뭐죠? 좌우의 검으로 다 초토화시켜버렸다는 거,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죠. 내 입에 검으로 싸우시겠다. 자, 그러나 이기는 자는, 지키는 자는,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만나를 주고, 그 다음에 흰 돌을 줄 것인데, 흰 돌은 이제
우리 백석이라고 하죠. 백석 한자로 흰백자 돌석자. 이 백석 흰 돌을 주는데 흰 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은 백성에게 한 명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세요. 새로운 이름을.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거기에 합당한 너가 천국에 와서 네가 이 땅 가운데서 행한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보상을 해주시는데 거기에 맞는 새 이름을 부여해 주시는 거죠. 자, 새 이름을 흰 돌에다가 그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새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 이기는 자는 그런 이 발람에서 또 우상을 섬기는 이 상황에서 우상의 재물을 섬기고 그 제단에서 행음을 하는 이 모든 자들아 돌아서고 회개하라. 그렇게 된다면 내가 너에게 다시 이기는 자에게 만나를 주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음식을 공급하게 되고 또 흰돌을 줄 것인데 흰돌에는 새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는 거 이야기하십니다. 18절 이제 마지막 18절에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 주신 말씀이에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는 거죠.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은요. 19절에 사옥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신다. 참 이 두아디라 이 교회 공동체는 사랑과 믿음 참 풍성했던 것 같아요. 너희들이 했던 그 사업, 하나님의 그 이루어졌던 그 사업과 또 사랑의 믿음, 섬김, 인내 너무너무 좋은 이 칭찬들 많이 하셨어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하신다. 그러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나중의 행위가 너희들이 처음 믿었던 그 신앙보다 나중의 모습이 더 성숙되어지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죠. 정말 이 두아디라 교회가 참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잘 싸운 것 같아요.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는데 20절에 거짓 선지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그 여자 이세벨을 용납해서 너희들이 자, 이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세벨을 너희들이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내 종들을 깨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어서 그들을 행음하게 하였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다. 정말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이 10계명 중에 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이 하나님의 악한 자들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 책망받을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21절에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너희들이 내가 너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걸 뭘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보낸 주의 종을 통해서 그것을 지적하게 되고 다시 돌이키게 만들고 또 많은 주변의 사람들 통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깨우치기 위해서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그 기회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완전히 거기에서 회개치 아니하고 져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또 그를 침상에 던졌고요.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일들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큰 환난 가운데 내가 심판하겠다, 던져버리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세요. 23절에 사망으로 그의 자녀는 죽임을 당하고요. 사망으로 그의 자녀는 죽임을 당하고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 사람의 그 깊은 마음과 그 뜻을 누가 아세요? 내가 말 안 하고 내가 숨겨보니 모르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무엇을 또 마음 먹었는지 품었는지를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감찰하고 눈동자처럼 다 지켜보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으시는 놀라운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 특성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자, 사망으로 그의 자녀가 죽게 되고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다 갚아주시겠다. 그러나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이게 뭐죠?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천년왕국을 이루면서 이 천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이 놀라운 이 파워, 이 자격을 부여하시겠다. 누구에게요? 이기는 자에게.
돌이키는 자에게, 회개한 자에게, 음행하고 그 간음하고 이세벨을, 이 거짓 선지자를 섬겼던 그 악한 일을 도모했던 그 상황에서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지키는 자에게, 승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허락하시겠다. 막강한 파워죠. 자, 이 파워가 어떻게 설명되냐면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시겠다. 철장을, 이 철과 이 질그릇이 비교가 됩니까? 전쟁을 붙었는데 질그릇으로 만든 도구와 이 철제의 도구가 부딪히면 어떻게 됐어요? 질그릇이 완전 다 산산조각 나오고 박살 나버리는 거죠.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리고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 같이 하시겠다. 그리고 28절에 2장 마지막 절에 28절 새벽별을 주신다. 새벽별을. 이 새벽에 그 캄캄하고 어두캄캄하고 칠흑 같은 그 어둠 속에서 새벽에 반짝반짝 빛나는 이 새벽별을 주신다. 새벽별, 이 빛나는 이 별, 별은 왕을 상징하죠. 이 파이브 스타, 파이브 이 오각형인 이 왕을 상징하는 이 새벽별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이렇게 희망을,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네 교회에 주시는 그 편지 내용인데요. 이 3장에는 이제 세 교회, 나머지 이제 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겠죠. 자, 에베소 교회에 이 첫사랑을 해보고 다시 한번 촉구하게 하시고, 또 가난하지만 너희들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소문화 교회를 칭찬하시고요. 또 이단에 빠진 버가모 교회 해결 촉구하시고, 또 거짓 선지자의 이 이세벨에 이 넘어가고 기회를,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 저버렸던 이 두아디라 교회의 회개를 촉구하는 이 메시지가 2장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우리가 가장 칭찬 많이 받았던 다 이 네 교회도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지만 그래도 이 서문학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칭찬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서문학 교회, 실상은 너희들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너무나 힘든 가운데서 너희들은 부유한 자다. 진정한 부유한 자다. 왜? 하나님의 영적 비밀을 깨닫고 그들이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악의 세력과 맞닥뜨려서 싸우고 승리하고 이기는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이 칭찬의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잘 또 이렇게 마음에 새기면서 이 나라, 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세상의 이 가치관에 함몰되고 이 세상의 풍습을 따라서 그냥 동요하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 세상과 역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삶을 지키고 내 목숨을 던져버리는 이 신부의 영성으로 나아가야 될지 여러분들이 잘 결정하시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시면서 결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